신동호 경제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저와 함께 읽으신 후에 준비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음이시여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숫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라.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수어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네. 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3주 연속으로 여기에 서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사회를 시작해서 지난주 수요일 말씀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서게 되는데요. 사실 제가 말씀에 분별도 많이 없고 또 성격적으로도 제가 어디 남 앞에 나와서 말하는 걸 별로 그런 좀 체질이 아닌데 또 저희가 이 모임에서 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 또 이러한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순종함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22장은 다윗이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쓰여진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학자들에 의하면 다윗 왕의 말기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은혜는 모두 하나님 때문인 것을 기억하며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떠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22장을 쭉 읽으면서 눈으로 따라오셨을 텐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랬었고 또 다시 이게 읽게 되면서 좀 이 긴 구절이었지만 좀 익숙하다라는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이 구절은 우리가 또 찬양의 가사로 많이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주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 만큼 정말 익숙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무엘하 22장의 이 모든 말씀이 시편 기자가 시편 18편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내용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은 우리가 조금은 익숙하고
또 많이 접했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 젊었을 때부터 자신의 그 생애를 돌아보면서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그 은혜와 구원에 감사하며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적을 피해 다니는 도망자 인생, 또 전쟁에서 생사를 다투는 인생, 또 압살롬과 세바의 반역으로 또 고난을 겪었던 그의 인생은 참 기쁨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자신의 반석이시요 또 요새 건지시는 자, 방패, 구원의 뿔, 망대, 피난처, 구원자로 비유하면서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반석, 요새, 방패 등 이 다윗의 인생에 이런 것들이 늘 함께 있었고, 어쩌면 이 시를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고개만 돌리면 근처에 있는 그 사물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 다윗은 이 성 안팎 주변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보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다윗의 삶에서 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 반석, 이 요새, 방패, 망대 등으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주님이심을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그 누구의 하나님, 또 나와 상관없지만 능력의 하나님, 또 소문으로 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참 이를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닌 개인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고 발견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개인의 삶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을 보며 다윗이 어떠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에 대해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오늘날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한 이 하나님을 이 다윗이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자기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느끼고 보고 만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으로 비유한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이 다윗과 같이 이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며 그리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 하루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의 찬양 또 감사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표현으로, 구체적인 표현으로 드리는 것은 어떨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다음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느꼈던 당시의 심정을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다윗은 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자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환난의 시간에 있을 때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다윗은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이 다윗의 온 몸을 물결이 애우는 듯한 고난에 있었습니다. 그 온 몸을 애우는 그 물결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의의 창수가 다윗을 두렵게 하였다고 나옵니다. 창수는 홍수로서 불의, 즉 악한 것들이 넘쳐나는 홍수와 같이 다윗을 두렵게 했던 당시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벌써 14년이 지난 것 같은데 2011년도에 있었던 그 일본에서의 그 큰 지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지진으로 통해서 그 거대한 그 쓰나미로 통해 많은 인명 사고가 있었고 모든 재산 피해가 있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여러 매체와 또 특히 그 유튜브의 발달로 참 그 쓰나미가 온 마을을 덮치는 그 장면들을 성도님께서도 대부분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거대한 물살이 그 튼튼하게 지은 집과 자동차, 다 온갖 것들을 이렇게 삼키는 장면을 영상으로 접했을 때 그 작은 화면으로 보기만 했을 뿐인데 그 충격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물살을 피해 도망가려고 해도 금세 그 쓰나미에 의해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장면을 보며 그 당시 그곳에서 그 일을 겪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지 상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불의는 이 불의의 뜻 이외에 파괴와 파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나미가 지나간 자리에는 예전의 모습을 전혀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파괴가 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환난 가운데 느꼈던 심정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다윗은 스올의 줄이 자신을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올은 성경에서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스올의 줄이 다윗의 몸을 휘감고 올무와 같이 사냥꾼이 놓은 덫에 걸린 것처럼 다윗은 사망의 올무에 걸린 상태였던 적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냥꾼으로부터 도망가는 짐승과 같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녔던 그 긴박한 시절을 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부터 참 고난의 시절을 지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던 다윗의 인생을 보며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겪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을 치며 수많은 짐승과 상대하며 그의 양을
지켰습니다. 그 시절부터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남다른 믿음을 얻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에게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윗이 골리앗과 결투를 위해 나아가며 이러한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양을 치며 사자와 곰 등 각종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맹수로부터 자신의 이 생명을 담보로 양을 치는 어린 다윗은 분명 힘들었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았을 다윗은 전쟁에 나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합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다윗은 맹수로부터 양을 지켜내었던 일이 자신이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두가 무서워하는 그 골리앗과 같은 거인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다윗이지만 이러한 믿음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믿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 다윗의 그에 맞는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 중에 살아갔던 다윗은 자신이 보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이 자신의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 이후로도 다윗은 젊은 시절을 지내며 지금 사무엘하 22장을 노래하는 이 노년기에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 아뢰었고 구원해 주셨다와 같이 이렇게 과거형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한 적이 있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닌 지금까지 내가 기도할 때마다 구원을 얻었고 앞으로도 기도할 때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노래하며 여전히 남다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7절과 같이 과거에서부터 다윗은 하나님께 늘 부르짖었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던 그 응답의 경험이 다윗에게는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어려서부터 고난을 받았던 인물을 꼽아보자면 요셉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또한 이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고 그로 인한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 노예로 팔려가는 고난의 시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신임을 얻었지만 곧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인해 쫓겨나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그 10년 동안의 그 고난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도 세상에서 바라보았을 때 인생의 암흑기 동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흉년의 때에 나라를 잘 다스리고 결국 요셉의 가족들과 상봉하게 되어 그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 모아 부양할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형들과 만나게 되고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밝혔을 때 요셉의 말을 기억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어쩌면 세상의 시각으로는 불우한 환경 가운데 내몰려 노예 생활과 함께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그런 고난의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흉년의 때에 바로 지금을 위해 나를 사용하여 우리 민족을 번성하게 하기 위하여 구원하셨다는 요셉의 말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만 받진 않습니다. 이 고난으로 시작해 고난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고난 뒤에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또한 고난 자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8, 9절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라고 하며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다윗, 요셉뿐만 아니라 욥 그리고 사도 바울 여러 인물 등을 통해서 고난으로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는 인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신뢰했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얻었다는 점과 그 고난 뒤에 얻은 영광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기 이전에 진노의 자녀였고 또 세상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도의 길을 걷고 또 구원을 위해 수많은 고민과 이 답답함 속에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렇지 못한 육신을 치며 그분께 나아갑니다. 그 나아가는 여정이 고난과 환난처럼 다가오지만 주님 앞에서 긍휼히 여겨주심을 바라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 영육 간의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뒤에 있을 영광은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좀 다윗이 힘든 그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고 부르짖었던 그런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보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참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이 부르짖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다윗에게 나타나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늘에서 강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내는데
그 표현 방식을 보면 굉장히 과장되어 있고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코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 불이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모습을 만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분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찬양 가사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었던 노래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이 진동하고 땅의 기초가 요동했다는 표현을 볼 때 마치 이 모세 시대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이 출애굽기의 표현과 비슷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진과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 같은데 이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았던 현상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구름을 타고 날아오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천사에게 붙들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날아오시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저 경외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 이를 야레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가장 가까운 말이 경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야레의 뜻은 마치 대단한 자연 경관을 보면서 또는 이런 끝없는 우주를 보면서 참 이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광경을 보았을 때 느껴지는 그 웅장한 느낌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야레와 같은 그 마음으로 그 경외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경험을 찬양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다음 말씀을 보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당시 히브리인들은 이 우레소리 즉 천둥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고난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고난이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 벌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다윗을 대적하는 악인들에게 징벌하시는 듯이 이 우레소리로 표현하여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악인들을 향한 분노하심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께서 화살을 날려 번개로 무찌르시고 여호와의 콧김과 꾸지람이 있었다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었던 다윗은 17절 내용과 같이 건짐을 받게 됩니다. 물은 다윗을 괴롭게 했던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20절에 이 넓은 곳으로 인도받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난과 압박 속에서 살아온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받고 느끼는 그 평안은 넓은 곳으로 다윗이 이렇게 비유하며 안정된 그런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을 21절부터 29절의 내용과 같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9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만, 특히 25절의 내용과 같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보시고 그 의대로 갚아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계속해서 다윗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합한 자로서 그의 영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특히 이 밧세바를 범하는 큰 범죄를 보며 이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다윗 자신이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듯한 이 구절들을 보면서 조금은 의아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통해 우리는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큼 큰 이 범죄인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지만 그는 그 죄를 덮지 않고 이 나단 선지자의 말씀에 깊이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를 지은 다윗이지만 그의 회개와 그의 마음, 그의 태도를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자가 아닌 죄를 범하였어도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는 자를 돌보십니다. 이러한 일로 다윗은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하심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의는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의로운 자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의로운 자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행위가 아닌 나의 마음과 태도를 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다음 26절과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다. 우리는 자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자비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비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신다면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또 따르고자 하고 완전한 믿음을 마음 가운데 지니고자 하는 자들은 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깨끗할 수 없지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깨끗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자신의 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추십니다. 나의 힘, 나의 생각을 주님 앞으로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겸손을 주님께 보일 때 주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등불은 모든 구석구석의 어둠을 밝히 비추십니다. 이 조금의 찝찝함도 없이 주께 이 곤고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게 비추실 것이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네, 이 30절에서 51절의 말씀을 간단히 보시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31절에 하나님의 도, 즉 하나님의 법은 완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보호를 받을 것임을 계속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하 22장을 통해서 다윗이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내용을 쭉 보고 있습니다. 참 다윗의 이 찬양을 볼 때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 아닌가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며 이 반석과 요새와 같은 것으로 비유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개인의 삶에서 이 개인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이 8절에서 16절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다윗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며 부르짖었을 때 이 땅이 진동하여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는 듯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하며 그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고난의 삶, 쫓기는 삶, 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훈계하셨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갔습니다. 그는 교만함을 낮추고 곤고한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의 뜻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렸던 모습을 오늘의 본문 2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은 28절에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라는 구절에서 하나님께 겸손한 다윗을 보게 됩니다. 아까 그 야레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배에 3요소가 있는데 이를 히브리어로 야레, 샤하, 아바드라고 합니다. 어려워 보이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야레는 마치 거대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자연 경관이나 그런 우주의 신비를 보았을 때 느껴지는 그 벅차오르는 그 느낌, 그 마음을 야레라고 합니다. 이는 그 8절에서부터 보았던 말씀처럼 다윗이 땅이 진동하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며 나타나시고 코에 연기가 나고 입에서 불이 나왔다고 표현했던 하나님을 이 경험한 다윗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야레, 즉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느낄 수밖에 없었던 마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배 3요소 중 이 샤하는 이 야레의 하나님을 경험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마음, 즉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 다윗은 자신의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겸손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겸손의 마음을 얻은 다윗은 28절에서 야레의 마음, 즉 겸손한 마음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바드는 야레, 그 크신 하나님께서 샤하, 가장 작은 나, 겸손한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바드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은 이 경외의 대상의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은혜, 즉 그 크신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은 나를 만나 주신 은혜를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예배하고 있는 것이 22장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일 예배에서 감사드릴 때 공통적으로 드리는 내용이 바로 부족한 나의 모습, 죄에 절여진 나, 이 벌레와 같은 나를 고백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작은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다윗의 찬양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그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은혜를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마음으로 우리 삶에서의 예배 또한 이 다윗과 같은 찬양 소리가 나오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은 마치고요. 찬양 한 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37장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네, 감사합니다.